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옆사람과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이 새로 오셨어요. 잠깐 손 좀 들어주세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 주심에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찾고 구하는 자에게 만나 주시는 아버지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였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4절로 8절입니다.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6번째 말씀 제목은 일을 아니하는 자의 복입니다. 일을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일을 하는 자는 복이 없다는 말씀이 되겠죠. 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일을 안 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세상에 이게 일을 안 하고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일하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니. 참 이게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놀고 먹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인가요? 반대로 나이가 많고 건강도 시원찮은 사람이 꼭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복을 못 받은 거예요? 복을 못 받은 거예요? 일하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복이 없다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은 부자들의 하나님인가? 놀고 먹는 부자들의 하나님인가?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처음부터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쎄빠지게 일하잖아요. 고생하면서 일을 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오니까는 성경에서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억울하고 화가 날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주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고 무엇이 진실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4절을 한 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 말씀을 먼저 알 것은 일을 하는 사람과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을 삭슬 보수로 여긴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은혜로 여기려면 일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없는 어린 나이와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환자도 있고 또는 젊었어도 직장을 잃어서 또는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이 밑도 끝도 없이 일을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예요, 이게.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이걸 다 포함해서 성경은 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사람의 어떤 형편이나 사람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아요. 모든 말씀은 이 사람에게는 해당되고 저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만약에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다면 그 말씀은 진리가 아니겠죠. 모든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고 민족과 나라를 초월해요. 그래서 불변하는 말씀이죠.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 말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보수로 여겨진다는 말씀이죠. 보수가 뭐예요? 일한 값이죠. 채권을 말하는 거예요. 받을 채권 또는 받을 빚을 말하는 거죠. 권리를 말하죠. 당연히 일을 했으니까 받을 채권으로 여기지 않겠어요? 우리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생각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하다못해 알리바이가 아니고 아르바이트 나가도 시간당 얼마를 받잖아요. 그거 안 준다고 하면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해요. 일을 하면 보수를 생기려고 하는 마음은 사람에게 다 있다 이거예요. 있어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에게 그 삭시 보수로 여겨지지 않고 은혜로 여겨지려면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쉽게 말하면 알바로 일하러 가면서 보수로 안 여겨. 돈을 주든 말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일 자체가 은혜라는 뜻이에요. 일 자체가. 그러면 일이 나한테 주어졌다고 하죠? 그러면 벌써 은혜가 왔죠? 그러면 이미 보수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일에 대한 관점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일에 대한 관점. 그래서 일의 대가를 보수로 여기는 사람과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하면은 일은 똑같이 해요. 그런데 일의 대가를 품삯으로 생각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일의 대가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은혜. 이게 서로 무엇이 달라요? 똑같이 일은 똑같이 하는데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진 거죠. 네, 그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무엇인지 그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를 원하는 거죠. 일의 종류, 일을 생각하는 그 관점. 자, 그러면 일하는 사람에게 그 삭시 은혜라고 한다면 일하는 사람에게 삭시 은혜가 되려면은 다시 말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감사라고도 할 수 있고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고 은혜가 넘치려면 일을 어떤 차원으로 봐야 되겠어요? 다른 차원으로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차원으로 보면 답이 없어요. 어떤 다른 차원으로 봐야 돼요. 다른 차원.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을 세상 관점으로 알고 하면 그 일은 어김없이 보수로 여겨집니다. 보수로 여겨져요.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는 일로 알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야만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절대 은혜로 생각이 안 되어집니다. 왜? 내가 했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기 때문에 나에게 보수는 당연히 와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로 보는 사람은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일은 하지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일 자체를 은혜로 보기 때문에 그냥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게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을 아니하는 사람이 뭔가 하면은 안식에 있는 사람이에요. 안식. 일을 분명히 해요. 누구든지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일로 안 보는 거죠. 뭘로 와요? 은혜로. 은혜로 보면 그 사람은 항상 그냥 안식이에요. 항상 진리 안에서 자유해요. 네. 하나님이 얼마나 명석한 두뇌를 가지신 분인지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해주셔요. 어떻게 은혜로 여길 줄 알겠습니까? 그 일을.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일하면 힘들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그런데 뭐 그게 은혜냐고요. 그게. 그렇죠? 근데 은혜로 알 줄 아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을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차원에서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일이죠.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을 믿게 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네. 일을 통해서 어떤 성공을 거둘 생각을 야망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은혜가 있을까요? 없어요. 성공할 때까지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성공도 하게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성공이 가짜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성공도 하게 해 주셔요.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될 때쯤 돼서 걷어가요. 그럼 그게 나쁜 하나님인가요? 진짜를 알게 했는데? 하나님의 일은 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내 일이고 내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과 나는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각자가 자기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자기 몸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그려놓고 자기 몸에게 대가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나를 위해서 일하고 나에게 보수를 요청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자기가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양말 신고 신발 신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수를 내 몸에다가 청구하는 정신 나간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분리하면 분리해 놓으면 둘로 분리해 놓으면 내 것 따로 네 것 따로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보수라고 하는 싹이 발생한 거예요. 하나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 분리하면 안 돼요. 분리하면 거기서부터 일이 틀어져요. 거기서부터 복음은 율법으로 변해버려요. 자, 어린 나이에서부터 사실상 나이가 많아서 침대에 누워있는 까지 할지라도 모두 일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일이에요. 지금 어떤 일을 구분해 놓고 하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것 자체가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에 의하면 보수를 원하고 있다고요. 보수를. 어린아이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당연히 자기를 키우고 돌봐달라고 하는 요청을 해요, 안 해요? 해요. 그게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보수를 여기고 있잖아요. 그러죠? 자기가 살아가는 것 자체에 보수를 부모에게 딱 정해버렸어요. 나를 안전하게 키워줘. 이게 보수 아닙니까? 그죠? 그럼 직장을 얻지 못하여서 일하지 못하는 젊은이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것을 요청할까요? 어떤 걸 보수로 여길까요? 내가 이만큼 공부를 하고 투자를 했는데 당연히 일자리를 줘야 되지 않는가? 내가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젊은인데 왜 이 나라는 나에게 일자리를 안 주지? 그 일자리 요구하는 게 뭐예요? 보수예요, 보수. 싹이라고. 자기가 살아가는 싹이라니까. 그러니까 은혜로 여길 줄 모르면 전부 다 보수를 여기게 되겠어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 나라에 가기 직전까지. 연로한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수를 여겨요? 내가 이렇게 몸에 기력이 빠질 때까지 일을 해서 자식을 키우고 고생했건만 이놈들은 나를 보러 오지도 않네. 그럼 뭘 지금 챙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돌봐달라고 하는 거죠. 돌봐달라고 하는 그 보수를 요청하고 있죠.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돌봄의 보수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일하는 보수를 챙기고 있어요.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은 진리를 모르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없어.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적어도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연세가 100세가 돼서 양로원에 가셨다고 칩시다. 자식들이 보러도 안 와요. 한 달 지났는데 안 오고 2달 지났는데 안 와요. 얼마나 화가 머리 끝까지 나겠어요? 네? 내가 평생 저놈을 위해서 고생하고 키우고 이렇게 됐는데 나를 그냥 버려버렸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럼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했다, 진리를 알았다 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자식을 키우고 고생한 게 누가 했다라고 생각하죠? 네. 그것이 일이었어요? 은혜였어요? 은혜였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자식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잖아요. 그 내가 한 게 아닌데 왜? 주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자기는 하나님이 아닌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항상 분리해요. 그래서 모두가 삶의 보수를 바라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는 상태를 율법의 행위라고 그래요. 율법의 행위. 뭐 율법에서 나왔다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율법에서 이미 다 살고 있는 걸 뭘 율법에서 나오기는 뭘 나와.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율법이라니까요. 근데 그 관점이 안 바뀌면 율법의 행위가 돼요. 관점이 바뀌면 은혜가 돼요. 믿음이 돼요.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죠. 행위는 뭐예요? 내가 한 만큼 뭔가 보수를 챙기는 거잖아요.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제가 이렇게 해줘야 되고, 네? 내가 태어났으니까 부모가 나를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
다 조건부죠. 이게 보수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행위란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란 말이에요. 은혜로 된 것이면, 은혜라고 여길 줄 안다면, 모든 것이 은혜로 여길 줄 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는 은혜, 그렇게 안다면 행위로 되지 않았다.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았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은혜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은혜요. 그 은혜를 누리는 싹시 뭔가 하면 또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항상 불만이고 항상 기쁨이 없어요. 안식이 없다고요. 평강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은 일을 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죠. 그죠? 모든 일을 은혜로 여기기 때문에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요, 그걸.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일은 은혜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사실상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은 하지만 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은혜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만 누리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죠. 아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은혜예요, 은혜는. 빨리 데려가시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간혹. 근데 그걸 은혜를 몰라서 그래. 은혜를 받으셔야 돼.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이 무엇으로 변했는가? 은혜로 변해야 돼요. 세상 일을, 세상 사는 것, 인생 자체를 은혜로 바꿔야 돼요. 감사로 변해야 되죠. 기쁨으로 변해야 돼요. 그래야 항상 기쁜 거, 항상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럴 때는 감사하고 저럴 때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은혜예요. 진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이도록 나타난 예수 육체, 이 세상이 다 육체예요. 이 세상 보이는. 그럼 우리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일을 하잖아요. 살죠? 그게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고 그게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로 알고 그렇게 믿음이 주어지면 그것이 진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일이 다 진리로 변했잖아. 이렇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안식이 없습니다. 뭐 성경 말씀을 공부해가지고 안식이 올 것 같아요? 공부해서 안식이 오는 게 아닙니다. 공부가 아니고요, 깨는 거예요, 깨. 우리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게 아니고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다 이미 알고 있다니까요. 왜? 영으로 왔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해요. 그 푸뉴마가 나의 본체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인데 다만 무엇로 덮여 있어요? 육신의 생각, 세상 관점, 세상 법, 이런 것들이, 세상 지식, 교훈, 이런 것들이 그 푸뉴마, 영을 싸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깨어나기 전까지는 실상을 몰라요. 그냥 세상 관점으로 밖에는 못 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배울 게 없는데, 그럼 말씀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말씀은 그 이렇게 쌓아놓은 보자기를 풀러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나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는 증언하는 자예요. 증언하는 자. 실상은 내 마음속에 들어있어요. 각자가 진짜예요. 각자가, 우리 집 각자가. 각자 안에 영의 진짜예요. 진짜 배기. 진짜 배기.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성공을 기대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세상 가치관으로 성공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응? 세상적인 기대에는 만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요, 그건 만족을 못 줘요. 아무리 많아도 17년 언도를 받고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은혜로 보면 하나님이 일하심이 맞아요. 인생이 끝이 났을 때 그분은 이제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예, 인생이 끝이 나야 돼요. 생각에서. 그 돈을 붙잡고 있던, 그 권력을 붙잡고 있는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줄 알고 천만에요, 천만에. 그럼 세상에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과 내가 영원에서 한 근원으로 왔어요. 하나님 한 근원에서 왔어요. 우리가 이래봬도. 그죠? 그것을 은혜로 믿을 수 있도록 기대를 하셔야 돼요. 이래봐도 우리는 그냥 동물과 달라요. 동물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나 자신이 아버지 안에 거하는 아들 신이에요. 아들 신. 그 아들 신으로 믿게 하는 은혜를 기대해야 돼요. 이 세상 살면서. 그걸 모르는 자와 아는 자만 구분이 되는 것뿐이에요. 그걸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두 존재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세상 일에 은혜로 보면 감사가 넘치게 되어요. 모든 인생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예. 자꾸 인생으로 보니까, 사람으로 보니까, 사람의 일로 보니까 기쁨이 사라져요. 우리는 한 근원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한 근원, 그 본체에서 왔어요. 그러나 동등됨으로 취하지 못하는 낮은 몸으로 왔어요. 그러나 본질은 하나예요. 본질은 똑같다고요. 하나님과 하나예요. 그걸 한시도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네. 여기 일을 아니할지라도 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일을 해도 라고 하는 전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일을 하지 아니했다 이런 뜻이에요. 일을 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 의롭다함을 여김을 못 받아요.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일을 하지 아니했으며 왜 일을 하지 않았는가 하면은 일을 은혜로 받기 때문에. 그렇죠? 일을 은혜로 보면 일이 이제 사라져 버렸잖아요. 예. 일을 은혜로 여겼기 때문에 일을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다른 사람은 많이 했는데 일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여겨줬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진리는 그렇게 두리뭉실하지 않아요. 어디까지 일한 것이고 어디까지 일을 안 한 것이고 그걸 어떻게 규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내 관점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 기준이 딱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바뀌잖아요. 내가 검정 안경을 쓰면 다 검정으로 보이잖아요. 그와 같은 원리란 말이죠. 다 내 마음 속에 있는 나의 변함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뭐에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뭐 경방스럽게 또는 불신앙적으로 살아도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고 하니까 경건하지 않게 막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그걸 의롭다 여겨주니까 아이고 좋네 그럴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일을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뭘로 봤다라는 거죠? 은혜로 봤어요. 자, 그러면 경건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경건하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뭐에 대해서 경건하지 않는 거죠? 그 일에 대해서. 네? 세상 관점의 일을 다르게 보니까, 은혜로 보니까 경건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세상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불경건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세상의 일을 경배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의 일을 일로 안 봤다 이거예요. 그럼 세상이 뭐라고 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싹쓸 바라고 있는데, 보수로 여기는데 저 친구는 은혜로 여겨. 참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세상 관점에서는 불경건이죠. 경건하지 못한 거예요. 세상 일을 보수를 받는 싹스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일을 경배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일을 따르게 본 거예요. 은혜로운 거예요. 은혜로. 그 사람은 세상을 은혜로 봤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을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로 봤다 이거예요.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인 이 세상 일을 어떻게 경배할 수 있어요? 그죠? 세상 일은 그냥 하늘의 그림자와 모형,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도구로 준 거지, 그걸 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오직 은혜로만 여기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을 표현상 경건하지 않은 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왜? 지금 문맥상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일. 예? 일을 하는 자는 싹쓸 보수로 여긴다고 분명히 먼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일을 하는데 그것을 뭘로 바꿔야 돼요? 경건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일을 아니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직 일은 없어지고 이제는 무엇만 남는가 하면은 은혜만 남아요. 은혜. 이렇게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준다 이거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기에 합당했을까? 어? 우리 장로님 좀 어떠세요?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이만하면 잘했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했지, 이런 일이 있었죠? 별로 없어요? 그냥 막 사셨어요? 네. 그래도 우리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처음에는 보수를 바란다니까요. 보수를. 내가 일한 만큼 보수를 받기를 원해요. 보수를 안 주잖아요. 그럼 삐져요. 응? 노동부에 간다고요. 그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일이 은혜로 여겨지면 그걸 일을 경건하지 않게 보는 거예요. 이제는 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림자로 보는 거예요. 모형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다 모형이라니까요. 무엇에 대한 모형? 하늘에 대한 모형. 하나님 아는 것이 이 모형으로서는 그 일을 잘 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없으면 안 돼요. 세상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발견되어질 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인 거지. 그걸 깨닫는 내가 진짜 아들이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의롭다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세상 살면서 보수로 여기지 않고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를 의롭다 여겨주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줘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불경건해야 돼요. 우리는. 맞죠?
세상에서 보수를 바라지 말아야 돼요. 그 보수는 오직 은혜예요. 은혜. 그죠? 진리죠? 사랑이죠. 세상 속에서 그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싹은 뭔가 하면은 이 세상 살면서 싹은 뭐냐? 은혜요, 사랑이다, 진리다, 하나님 자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일을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은혜로 여기는 자는 다르게 표현하면 이 세상 일을 통해서 영생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일로 본다면, 이 세상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일로 본다면 그 일은 무슨 일이냐 하면은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영생의 양식을 얻으려고 하는 일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모든 삶의 과정들이 모두가 영생을 얻는 양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있죠. 나에게 주어진 삶. 그것이 뭔가 하면은 영생의 떡이에요. 근데 그걸 육신의 떡으로 먹는가, 영생으로 떡으로 먹는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26절.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몇 절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병이어의 표적을 맛보고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왔어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26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네. 자, 예수님의 이적을 맛본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오병이어 사건을 진리를 깨닫게 하는 표적으로 본 까닭이 아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저들이 5천 명이 먹은 그 떡은 그냥 육신의 떡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죠. 진리를 알게 하는 떡, 표적으로 보지를 못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말씀으로 말하면 그들은 보수를 챙기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으니까 주님을 쫓아다니는 이유가 뭐냐? 보수를 챙기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를 먹여줄 만한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쫓아다니는 거라니까요. 일로 봤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일로 봤기 때문에, 은혜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일을 진리를 알게 하는 표적으로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육신의 배를 부르게 하는 보수로 여긴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세상의 논리로 일하는 것은 썩은 양식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봅니다.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간단하게 말하면 너에게 썩을 양식도 주고 영생의 양식도 준다 이거예요. 주님은. 안 그런가요? 우리가 육신의 떡을 먹어야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썩을 양식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이 세상 먹고 살고 하는 필요한 양식을 다 필요해요. 하나님이 공급해줘요. 그런데 그걸 다만 그것을 보고 표적을 읽지도 못하면, 세상적으로 주는 이 모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진짜 떡을 보지 못하면, 진짜 떡을 먹지 못하면 그 양식이 썩을 양식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육체가 그냥 먹고 누리고 하다가 그걸로 끝나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썩을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썩을 양식도 주고 영생의 양식도 주는데 그러나 일은 영생을 위하여 하라고 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의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유를 바꾸라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그랬죠. 이 양식은 할 때 이 양식은 하나예요. 항상 하나. 뭔가 하면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양식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살지요. 이게 양식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양식이 사실은 무슨 양식인가 하면 영생의 양식이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양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이는 것밖에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보이는 양식으로 왔지만 그것을 표적으로 보면, 표적으로 읽을 줄만 안다면 영생의 양식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위장돼서 온 거예요. 영생의 양식을 이 세상의 양식으로 위장돼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 인자는 뭐예요? 사람 또는 사람과 아들이란 뜻이에요. 사람으로 된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안드로포스는 사람이에요. 육체를 말해요. 근데 아들은 뭐냐? 아들 히오스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차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겉으로는 육체요 안으로는 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으로 준다 이거 모든 걸 주어요. 주고 그 떡을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을 표적으로 보잖아요. 표적으로 봐요. 그러면 세상으로 준 양식은 썩은 거예요, 안 썩은 거예요, 이제? 썩은 거죠. 그때 썩는 거예요. 그 떡이 썩어서 영생의 양식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밀 하나리 와서 썩지 아니하면, 껍데기가 썩지 아니하면 그 안에서 싹이 날 수가 없죠. 그와 똑같아요. 이 세상의 떡은 우리가 먹는 떡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모든 떡은 껍질로 이렇게 덮여 있는 거예요. 덮여 있는데 그게 썩어야 돼. 썩으면 그 안에서 영생이 발견되고 진리가 발견되겠죠. 그러니까는 아까 서두에 본 것처럼 일하는 자는 보수로 여기는데 그것은 뭐예요? 껍데기만 지금 안 거예요. 껍데기만. 근데 그 사람이 은혜로 볼 줄 알면은 껍데기가 이제 썩은 거죠. 그래서 반드시 겉의 것은 다 썩는 양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죠. 밀이 하늘 그대로 있죠. 그것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썩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먹는 영생의 떡으로 먹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두 존재가 하나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그런데 사람이 먹는 양식은 이 표면으로 온 거예요. 표적으로 준 겁니다. 근데 표적으로 모르면 그냥 사람의 양식으로 먹고 끝나고 그걸 표적으로 알면 그 양식이 이제 썩은 양식이 돼버려요. 썩은 양식이 되고 썩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영생이 나오죠. 진리가 나오죠. 그죠? 그렇게. 그래서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인자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인 아들이란 뜻이죠. 겉에는 육체요, 안에는 진리란 뜻이죠. 이렇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보이는 사람은 육체는 예수요, 그 안에는 아들, 신격을 가진 아들이죠. 그 아들을 하나님이 인쳤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쳤다. 인친 것이 뭘까요?
인쳤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도장을 찍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도장이라는 뜻이에요. 인감 도장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인감 도장은 누가 도용을 해요, 안 해요? 도용할 수가 없죠.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라고 그랬습니다. 인자. 사람인 신이에요. 그렇죠? 사람이면서 신인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근데 그분이 인감도장이라니까. 자, 그러면 진리를 깨닫게 하려면 이 인감도장이 있어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감도장의 실체가 뭐라고요? 사람이면서 신이어야 된다고요. 사람이면서 신, 이게 도장이라니까요. 그거 아니면, 그렇게 안 하면 전부 다 인감도장을 도용했을 뿐인데 그건 다 가짜들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식은 보이는 이 육체, 보이는 이 세상 안에 그리스도의 신성이 들어있게 하는 방식이에요. 네? 보이는 이 세상, 이건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육체 안에 신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방식이 뭐냐면 인감도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다 이랬죠. 이게 뭔가 하면은 2000년 전에 온 그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에요. 확증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언젠가는 한번 그렇게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설명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 방식이 인감이에요. 인감 도장이에요. 그 방식. 그래서 사도들은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사도들이 가는 데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 믿어 천국 가 이런 식으로 했어요? 아니죠. 이것을 엄청난 많은 분량으로 설명을 했을 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뭔가, 예수는 그리스도가 뭔지 아냐 하면서 계속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게 서신서예요. 또 선지자들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 모든 구약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육체대로 깨달으면 예수를 먹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을 영과 진리로 깨달으면 영생을 먹은 것이고 그리스도를 먹은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먹었을 때 처음 준 포장된 말씀이 썩어져요. 그죠? 그래서 썩을 양식이라고 한 거예요.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영생을 주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자, 그러면 28절을 봅니다. 28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죠? 이렇게 물어본 거란 말이죠. 그랬더니 로마서 표현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 보는 로마서를 보면은 어떻게 하여야 일을 보수로 여기지 않고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일이 되죠? 이렇게 질문한 것과 같아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자, 그러면 29절을 읽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뭐라고 하셨는지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을 위한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일을 은혜로 여기는 것이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대표로 모형으로 보여줬어요. 우리에게 대표로 본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2000년 전에 잠깐 오셨다가 계셨다가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만을 의미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은 그분이 그랬어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나는 이미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있기도 전에 있었다면은 분명히 예수라는 육체는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뭐예요? 보이는 게 전부 다 이 보이는 세상이라니까. 세상이 육체 예수라니까요. 그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다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보내신 자는,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구냐면은 이 세상이라고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이라고요. 우주 만물. 그 우주 만물 속에 누가 있어요? 우리도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포함해서 전부 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아요, 틀려요? 맞죠? 당당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2000년 전 온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거예요. 확증한 거예요. 확증은 뭐냐? 마지막 증거다 이런 뜻이고, 그러면 그 전에도 증거가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확증을 했다면 그 전에도 증거는 많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전부 다 증거였어요. 전부 다. 이 세상 시작됐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증거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맞고,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믿는 것도 맞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맞는 얘기예요. 다 같은 말씀이에요. 또 나를 통해 내가 내 육체를 통해서 내 안에 내 영을 믿는 거예요. 내 영이 신이에요. 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우리 각자가 진짜 본질이 뭔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나의 나됨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한 근원에서 나왔어요. 한 근원에서 하나예요. 그러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낮춰서, 비우고 낮춰서 온 우리들이에요. 종의 형체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한 근원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우리는 한 근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보이는 나를 보이지 않는 진리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볼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내 안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믿게 하는 것이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자,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일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였었는데, 그것을 이제 은혜로 깨달았으니 이 세상 모든 살아가는 모든 문제의 일거리들이 무엇의 일이에요? 네, 영생을 위한 떡을 얻기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한 거예요. 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일을 영생을 위한, 양식을 얻기 위한 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도 하는 거예요. 은혜. 이 세상 일은 전부 다 은혜예요. 그래서 자, 30절을 봅니다. 30절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네.
자, 이들이 지금 뭘 물어보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영생을 위한 양식을 얻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더니 당신을 믿도록 하는 그 표적이 뭡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들 앞에 서 있는 육체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 육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는 표적이 뭡니까? 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만 한정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정 짓지 말라. 여기서 당신을 믿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당신은 그리스도예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믿을 수 있게 하는 표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들도 동일하게 육체로 있는 내가 하나님이 보낸 아들로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돼요. 다시, 우리가 육체로 왔죠? 근데 이 육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주는 표적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 주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는 거냐면은 썩어질 양식이, 예? 우리에게 썩어질 양식을 준 거 있죠? 이 세상 모든 일, 이것은 표적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표적이다. 표적이야. 그럼 표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영생의 양식을 위한 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은 네가 바로 신적인 눈을 가진 거 아니냐? 이렇게 증명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세상의 모든 일, 이 일을 나타난 표적으로 보고 영생의 일로 여길 줄 알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가 되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도.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위한 일은 사실상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일이 없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구나. 이게 모든 것이. 이렇게. 자, 그러면 31절을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만나를 먹었다 이거예요.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그 혈통적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어요. 혈통적인 조상들이, 예? 혈통적인 조상들이 먹은 것은 육신의 떡으로 먹은 것이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해야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만나도 하늘에서 준 거 아니에요? 썩어질 양식이지만 그걸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나 실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은 나중에 깨달았을까요? 안 깨달았을까요? 그 만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그 만나가 썩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 자체는 썩는 양식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2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1세대는 다 죽죠. 그러니까 1세대가 죽는 것을 왜 나오냐면은 썩어질 양식을 먹었으니까 썩어져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1세대는.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는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럼 32절을 읽습니다. 3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지금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런 뜻이에요.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해서 너희의 육신을 위한 떡으로 준 것이 사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사실이었죠. 만나를 먹고 그들이 40년 동안 산 것은 사실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준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그 진실은, 그 만나의 진실은, 그 만나를 준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영생의 떡이었다라는 거였어요. 눈에 보이는 만나는 사실상 의미로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준 영생을 위한 떡이었다. 그걸 그렇게 볼 줄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그걸 배워가는 중에 있죠. 주님께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보면 제일 먼저 진실로 진실로 그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 아멘 아멘이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네,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왜 진실을 두 번이나 했는가 하면은 보이는 떡을 깨닫고 아멘 하는 거예요. 만나러 준 그 보이는 떡을 한번 깨달아, 이제 진리로 깨달아. 그러면 아멘 됐죠? 네, 이게 진리네요. 진리네요. 이렇게 깨달았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생의 떡으로 먹으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을 두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을 겉으로만 알지 말고 이 세상을 표적으로 알고 영생의 양식을 위한 일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우리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이 은혜구나 하면서 아멘 하겠죠. 은혜로 알고 보니 진리로구나, 또 아멘 하겠죠. 이렇게 아멘 하면 두 번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33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네. 하나님의 떡은 만나, 보이는 만나이지만, 만나와 같은 존재지만 이게 하늘에서 내려왔다, 영생의 떡이다라고 아는 사람은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떡과 세상의 떡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떡, 이 세상의 일, 모든 삶은 하나님의 떡으로 알아보면 그 세상 떡이 하나님의 떡이 돼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면 하나님의 떡이 돼요. 그러니까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거예요.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신이 있었다, 신으로 내가 왔었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육이 있는 것뿐이에요. 이 진리를 아브라함도 알았고 다윗도 알았고 믿음의 선진들은 다 알았어요. 이 진리를. 우리만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만 뭐 색다른 거 하는 건 줄 알죠? 믿음의 선진들이 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와요. 본문으로. 로마서 4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네. 다윗이 이제 한마디 한 거죠. 세상 일을 일로 여기지 않고 세상 일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이에요. 필요와 도구예요. 하나님이 준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아는 자는 일한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일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일이니까. 근데 그것을 모형으로 본 거예요. 그림자로 보고 그 안에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진리를 깨닫고 보니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은혜였구나.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한 것이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진짜 일을 안 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일의 의미가 바뀌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 뒤에는 이제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보면 알겠죠? 예, 6절을 다시 보면 다윗이 세상 일을 썩어질 양식을 위한 일로 하지 않고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한 일로 했더니 그것을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복이 무엇인가를 이제 말해주겠다. 그런 말이겠죠, 이게. 그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인가, 복의 그 내용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복의 내용. 자, 사람들은 진리를 듣잖아요. 그러면 근심이 생깁니다. 예외 없이 그 근심이 생겨요. 진리를 들으면. 왜? 세상 관점과 달라도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맞을까? 이게 맞다고 가다가 계속 따라가다가 이게 아니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 근심이 온다고요. 의심을 해본단 말이에요. 의심을. 이게 진짜 맞는 말이야? 에이, 설마 이렇게까지 얘기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요. 저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다윗이 이제 그 복이 뭔가 그것을 이제 알려주는데, 다윗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인생에서 경험한 것이 엄청 많죠? 많아요. 일일이 얘기 안 해도 알 거예요. 뭐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뭐예요? 즐거운 일도 있고. 다윗에게는 파란만장한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 뭐 아들에게 배신까지 당했던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그 모든 일을 나중에 깨달은 게 뭔가 하면은 영생을 위한 양식을 얻는 일로 깨달아졌다 이거예요. 당하는 그때 경험 하나하나 할 때는 괴로울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이렇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깨닫게 되어야 마땅할까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좋은 것이 따로 없고 나쁜 것도 따로 없었다는 의미예요. 악한 것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선한 것도 따로 있는 게 아니었구나. 이건 그냥 그림자일 뿐이었구나. 나를 깨닫게 해주는 도구였구나. 이렇게 알았다니까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알아야 되겠어요? 똑같이 알아야 되겠죠. 그런 사람을 주님이 뭐라고 여겨준다고요? 의롭다. 그렇게 여길 줄 알아야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말하니까 너무나 갭이 크잖아요.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왜 인생을 그림자로 본다는 얘기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일이 최고의 복이었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7절 봅시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다윗이 깨달은 거, 그 복 있는 자,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불법이 사함을 받는 것이었구나, 또 죄가 가려짐을 받는 것이었구나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단순히
뭐 내가 불법을 많이 행했었지. 내가 죄를 많이 졌는데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줬어. 예수님이 그냥 그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잖아. 그 공로로 인해서 내가 다 죄사함을 받았지. 이게 2000년간의 기독교 수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요. 여기 보면은 무슨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예수님의 덕분에 불법이 사함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없잖아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어겼다라는 뜻입니다. 아노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모노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없는 것처럼 하는 행동을 의미해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이 뭡니까, 사실은?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은혜예요. 그것을 모르고 살면 이게 불법이란 뜻이에요. 거꾸로 생각하지 마세요. 율법을 어긴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율법의 원래 의미는 사랑이랬단 말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사랑을 어기고 산 거예요. 사랑을 어기고 살았다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으로 살지 못하고 법으로 살았다. 법으로만 살았다. 율법으로 살면 율법의 행위죠. 행위는 무엇을 요구하게 되어 있냐면 보수, 일한 것에 대한 보수를 여긴다니까요. 이게 불법자예요. 사랑으로 살지 못하니까는 사랑은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런데 보수가 있어요? 거기에? 없잖아요. 보수가 없잖아요. 싹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랑은. 그러니까 이 사랑의 법을 어겼어요. 어긴 것이 세상 사람들이고 다윗이고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죠. 우리는 안 그랬나요? 지금 우리가 법을 어기고 사는 게 뭔가 하면은, 불법으로 사는 게 뭔가 하면은 진리를 모르고 사는 것이 불법이고 사랑을 모르고 사는 것이 불법이에요. 그것을 알려주려고 오늘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세상 사는 일을 뭔가를 바라는, 대가를 바라는 그 보수로 여기면, 싹쓸 보수로 여기면 그것은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불법이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죄는 뭐예요? 불법은 죄에서 나와요. 세상 일을 대가를 바라는 거, 이게 죄예요. 세상 일을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표적으로 못 보면 이게 죄라고요. 이렇게 아는 것이 불법이 이제는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불법이 사함 받는 게 뭔가 하면은 이 세상을 은혜로, 사랑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제는.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보는 관점이 확 달라지죠. 이거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은 사함을 받고 가리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았다. 이게 과거형 동사로 쓰여 있어요. 이 뜻은 과거에 이미 불법을 사함 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불법과 죄사함, 죄는 원래 없었던 거야 라는 뜻이에요. 왜? 이 세상을 주어진 목적이 사랑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용도로 준 표적이었죠. 그러면 이 표적 자체에는 잘하고 못한 것이 없다니까요. 죄가 없다니까요. 이것을 다윗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법도 없고 죄도 없는 거예요. 사랑이었기 때문에. 사랑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만 불법이고 죄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만,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불법으로 사는 것이고 죄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은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의 환상이라고 그랬죠. 환상이에요, 환상. 이건 환상이 너무 실제로 다가와서 큰일이에요. 그죠? 이게 환상이라고 했는데 너무 실제 같죠? 너무 실제 같죠? 그래서 속는 겁니다. 그래서 속아요. 실체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실체는. 우리는 너무 보이는 것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것밖에는 몰라요.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이게 눈이 빠져야 돼요. 두 눈을 가지고 있으면 사물을 둘로 봐요. 응? 좋은 거 나쁜 거, 선과 악으로 본다니까. 근데 하나가 빠지면 진리 하나만 보게 돼 있어. 진리 하나. 그래서 주님이 그런 거예요. 눈 하나 빼고 지옥에 안 들어가는 게 좋지. 그런 거죠. 그건 지옥이라는 게 또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두 눈 중에서 하나를 빼기 위해서 지옥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요. 그것은.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율법 아래에서 불법으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모형으로 안 보면, 환상으로 볼 줄 모르면 이거 자체가 불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달라도 너무 다르죠. 다르죠? 장로님 맞아요? 그래서 이 진실을 깨닫고 보니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았구나. 다윗이 그걸 안 거예요. 이 진리를 알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잖아요. 자, 그러면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가 같으니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계산하지 않았다, 장부에 적어놓지 않았다, 응? 그건 말씀 속에 없는 거야 원래, 이런 뜻이에요. 이게 성경에 없대요. 그게 죄라고 하는 게 단어가 수두룩한데 그게 원래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요. 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죄가 뭔지 알아? 사랑의 법을 어기고 사는 게 죄야, 너희들이.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조건도 없고 사랑으로만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게 나타난 세계를 주었더니 너희들은 나타난 세계 가지고 이게 콩이냐 팥이냐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불법이고 그게 죄잖아. 근데 원래는 하나님은 죄의 어떠한 악의 모양도 몰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사전에는 죄가 없거든. 내 사전에는 불법이 없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본래부터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불법을 원래부터 생각을 한 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죠. 그죠? 이 진실을 믿지 않는 자만 빼고 이 진실을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렇게 여겨주시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여겨주지 않잖아요 라고 하는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 죄를 인정 안 한다고 그랬어요. 원래 없다고 그랬어요. 그 불법이 없어요. 원래는 사랑이에요. 그냥. 그랬더니 그럼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그렇게 안 볼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걱정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럴 만한 걱정도 없구만. 잘못한 거 하나도 없구만.
로마서 8장 32절에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걸로 끝난 것이지 왜 사람을 의식하지? 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그거예요. 주님도 그랬어요. 사람 속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에게 증언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하는 것은 대적자도 하나님이 없애주겠다라는 뜻이에요. 대적자는 무수하게 있는데 하나님이 모른 체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환경과 모든 요인들을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요. 나를 보호해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전에는 불법 또는 죄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겐 사람이 대적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대적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복은 뭔가 하면은 세상의 모든 일을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로 믿고 사는 자예요. 그렇게 봅니까? 정말로?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을 아는 필요와 도구예요. 필요한 도구예요. 정말 그렇게 알고 계세요? 다윗은 그걸 알았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다윗의 그 일생을 아주 파란만장하게 엮은 거예요, 하나님이. 응? 그런데 불법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죄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리움을 받고 사함을 받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그거 없는 거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있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가려지고 그러다가 조금 새어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시간이 지나서 지붕도 다 나중에 새잖아요. 응?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 불법이 있고 죄가 있는데 이렇게 가리워졌다,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불법이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거고 죄가 없는 거야 라고 선포해 주셔요. 그것처럼 완벽하게 사함받고 가리워지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을 믿고 알게 하는 도구로 주셨다. 그래서 환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걸 허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살아가면서 그럼 세상 뭐 어떻게 살아? 허무주의로 빠져야 돼? 그게 아니고 세상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경험, 이 체험이라고 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그 경험을 하면서, 그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그 수도사들 있죠? 수도사들은 산에 가서 음식도 제대로 안 먹고 이 세상과 단절하고 기도만 하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울까요? 안 가깝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가까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안 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이죠. 학교 가야지, 공부해야지, 직장 다녀야지, 경쟁해야지, 결혼해야지, 아이 낳아야지, 키워야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데 그게 다 은혜라니까요. 은혜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지요. 그리고 네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안에. 그걸 발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준 이 모든 경험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결국은 데려갈 거 뭘 이렇게 개고생하게 여기 내보내냐고. 그냥 하나님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하기를 결정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하나님 자신도 의롭고 아들들도 의롭게 하려 함이는 거예요. 같이 의롭다 함을 받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거죠. 네. 그러니까 남은 여생을 정말 하나님을 아는 데에 온전히 정신을 집중시키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내 영을 발견하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세상의 모든 일에 싹시 보수로 여겨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영생을 얻는 은혜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 같이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불법을 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일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죄를 가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는 본래 불법과 죄가 없었다는 믿음을 의롭다 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